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드맵이라고 한다면은 길 안내하는 지도와 같은 것,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과연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이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얼마나 흔합니까? 사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사랑은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이 사랑이 천박하고 가볍게 이렇게 쓰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 거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 때문에 갈등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헤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사랑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어 가는가? 이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이고 또 재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청소년 시절에 혹은 사춘기 때에 이런 말 한 번쯤은 기억하시죠?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들이 있고 우리의 가슴에는 사랑이 있어서 행복하다. 괴테의 말이죠. 참 좋은 말이에요. 하늘에는 별이 있습니다. 땅에 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할까요?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있다면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행복할까요?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죠. 목회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에 과연 우리 교회 교우들이 또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저의 그냥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에 늘 좀 캥겼어요.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 이름이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반문한다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우리는 동포를 사랑합니다.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은 쉬워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하기도 두렵고 가슴에 품기도 두렵고 이 사랑을 실행하면서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또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제도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신앙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랑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대로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몇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흔히 에로스, 에로틱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 감정적이고 육정적이고 애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나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감정적이고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을 얘기합니다. 스톨게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어루만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만져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스톨게라는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개가 혹은 짐승들이 새끼를 납니다. 그 새끼를 낳으면은 그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혀로 계속해서 핥아줍니다. 그래서 자기 새끼를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스톨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똥오줌을 받아내고 똥기저귀를 빱니다. 왜?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남의 거 그렇게 하려면 힘들지요. 남의 것을 그렇게 할 때에는 돈을 많이 받든지 그렇게 하겠죠. 인간은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흔히 필레오, 필레, 필리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심리적이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관계 속에 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필레오로 하는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이 많이 나누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말은 거의 아가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랑,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가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로 태어난다. 그리고 스톨게로 성장한다. 그리고 필레오로 성숙해진다. 다음, 아가페로 완성되는 것이다. 에로스로 사랑이 태어납니다. 에로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장하기 위해서 스톨게가 필요합니다. 어루만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만져줍니까? 안아줍니까? 품에 안고 업고 볼에다 뽀뽀를 해주고 스톨게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으로 머물러 있으면 성숙되지 못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넓힙니다. 필레오로 성숙해진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도 그 가운데 사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완성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아가페가 필요하다. 조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사랑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나갈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 내 마음은 돌봐주고 싶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돌봐줄 수 없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도 바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에게로 다가갑니다. 자기에 있는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왔습니다.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떠나면서 돈을 지불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자, 저 안에 강도 만난 사람으로부터 보장을 받았습니까?
보장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베푼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지만은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랑이 없으면 깜깜하겠죠. 망하겠죠. 냉랭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없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다. 내가 이 세상의 신비한 말과 천사가 하는 말 같은 아주 황홀하고 참으로 훌륭한 말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커서 산을 옮길만 하다. 내가 환상을 본다. 신비한 지식도 있다. 깨달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내주어 불사르게 할 수도 있다.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이 없이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예, 사랑 없이도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마음에 숨기고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사랑한 사랑이 있구나. 원수를 사랑한 사랑이 있구나. 억울해도 사랑한 사랑이 있구나. 분해도 사랑한 사랑이 있구나. 손해를 봤어도 사랑한 사랑이 있구나. 여기 사랑이 있네. 그래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사랑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영어의 표현에서는 I am noth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리는 괭과리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공해를 일으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했는데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문득 생각난 그러한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게는 사랑만 남게 하소서. 주고서 받을 셈은 있게 하시고 더 주지 못한 아쉬움만 갖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게는 사랑만 남게 하소서. 내게는 사랑만 남게 하소서. 내게는 사랑만 남게 하소서. 현란한 거칠보다는 천사 같은 말보다는 사랑만 남게 하소서.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의 로드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만 남게 하소서. 이러한 간절함과 다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